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사랑이죠. 기독교의 핵심 단어는 사랑입니다. 물론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붙여야지 더 정확합니다만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사랑이지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나를 사랑해? 사랑해. 그럼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처럼이라고 뵀습니다. 이처럼.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이거보다 더 감동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죽을 만큼 사랑해, 바다만큼 사랑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여기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죠. 이 사랑을 뜨겁게 깨닫는 그 체험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거듭남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간 다메섹이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뜬 이후에 즉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걸 전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이때 경험한 사랑을 평생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해서 바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우리가 모두 바울같이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다 바쳐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만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어떤 분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뜨거운 감정을 느꼈던 그때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은 것이죠. 혹시 이 감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지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어떤 그 경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체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해도 여러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여러분 주일이 기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라면 힘들기만 할 뿐이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지겹고 빨리 마치고 돌아가서 할 다른 일을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져야 되고, 인격적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이미 가졌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약 3년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삶의 모든 장면에서 주인공이었던 두 사람, 사랑했던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은 둘만의 그 무대에서 내려와서 서로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무대 위에 상대편만 세워놓고 이게 쳐다보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연기를 잘하나 못하나,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객관화한다라는 것은 상대가 주인공이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결점, 단점, 약점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할 때는 그런 결점, 약점, 단점이 이게 안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눈에 콩깍지가 씌는 거죠.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그래서 눈꺼풀이 이 콩깍지가 벗겨지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단점이. 그때는 이미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이해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일치가 그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상대가 가진 몇 가지 장점이 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하나 마음에 들어서 같이 산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정신적 관계의 산물이 아니라 신체에서 아주 교묘하게 꾸며낸 화학 반응일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우리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도파민이 활발하게 나올 때는 사랑의 감정이 막 충만해지는데, 더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거죠. 도파민이 안 나오면 아무리 예쁜 사람이 앞에 있고 아무리 멋진 사람이 앞에 있어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파민과 같은 화학 반응은 더 이상 불쏘시개가 없는 한, 이 도파민이 다시 나오게 하는 어떤 불쏘시개가 없는 한 언젠가는 그 반응이 멈추기 마련이라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랭하게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사랑을 화학적이 아닌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사랑이란 나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하려면 상대를 나를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는 한없이 이기적이듯이 역으로 모든 것을 상대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라라는 뜻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그 맥락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말은 뜨겁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뜨겁던 사랑이. 우린 이것을 권태기라고 말하죠. 권태기. 이 권태기가 오면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만 바라보던 사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고 서로를 보기보다 서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랑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권태기는 사랑하는 연인, 부부에게는 아주 위험한 시간이죠. 권태기를 그래서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를 이전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증상이 사람과 사람의 사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거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메섹에서 눈을 뜬 바울과 같이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그 시간만 나면 교회에 나왔습니다.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예전에 벌써 한 3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막자낸 찐빵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만난 그분이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감정, 이게 막전행 찐빵처럼 막 뜨거운 사랑이, 뜨거운 기운이 막 올라오고 말랑말랑한 그 상태를 표현한 게 막전행 찐빵, 자기가 생각한 제목이거든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그때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다메섹에서 눈뜬 바울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주를 사모하고 섬겼습니다.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만나면 누구에게나 너도 나와 같이 예수님 믿자, 너도 나와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갑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고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전도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말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굳이 귀찮게 저 사람 안 믿으려고 하는 저 사람한테 굳이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야 하느냐, 욕먹어가면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기보다 주일에 눈도장 찍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충분히 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안 나오면 또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 오고, 여러 성도가 왜 안 나왔나 전화하니까 아이고 귀찮아라, 눈도장 찍으러 교회 가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게 여깁니다. 그래 나를 좀 교회 왔을 때 예배는 가만 내버려두면 좋겠어, 이것저것 하라고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그냥 가만히 내려두면 알아서 교회 잘 나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갈 텐데 왜 굳이 자꾸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일 시키고 귀찮게 하냐, 이렇게 되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마음으로 계신 분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에 권태기가 찾아온 거예요. 권태기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권태기가 찾아오면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주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기보다 다른 데 점점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이는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내면 다른 사랑을 찾아 다른 데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 아시아주의 수도이고 또 교통과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보면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아시고 칭찬했습니다. 너희들 참 수고한다, 너희들 참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전통이 있는 교회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던 중 방문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곧바로 에베소에 가서 2년 반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목회하게 하죠. 가장 믿을 만한 목회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목회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교회를 위한 관문 역할을 했던 교회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 위해 수고했던 교회입니다. 이런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쓴 것, 복음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 참 잘했다, 칭찬하죠. 에베소 교회의 인내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듯이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부터 아데미 여신 숭배자들의 폭동으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배척받았습니다. 그래도 에베소 교회 성도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내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켰다, 인내했다,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신앙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죠.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을 전하는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성도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해서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방종과 음행에 빠진 이단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용납하지 않으므로 교회를 지킨 거예요. 교회의 어떤 그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것을 우리 주님은 칭찬했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였지만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무서운 책망하시는데 4절 5절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 앞에까지 에베소 교회 이런저런 것들 너 참 잘했다 칭찬하셨는데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아주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이 식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이단을 경계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또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린 연인, 부부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식어버린 연인, 부부,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의무감만 남습니다. 부부로서의 의무만 남는 거예요. 015B라는 1990년에 결성된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이 015B에서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은 노래죠.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사랑이 식어버린 게 이런 모습이구나, 가사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을 거야.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피에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할 핑계를 찾으려 할 때도 있겠지. 아주 오래된 연인들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노래의 가사와 같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자리에 의무감만 남는 거예요. 의무감만. 성도가 주를 향한 사랑이 식고 의무감만 남는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주를 섬기고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죠. 율법주의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과 같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율법의 정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제 정죄를 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은 없고 형식만 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 왜 나처럼 기도 안 해? 너 왜 나처럼 11조 안 해? 너 왜 나처럼 예배 안 해? 정죄만 남는 거예요. 정죄만. 의무감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온 거죠. 그 의무감으로 나오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예배의 기쁨과 감격 없이 형식적인 예배에 집착하고 우리 믿음의 성숙에서 핵심인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나의 신앙 행위만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없는 신앙 행위만 하면, 이 종교 행위만 하면 나와 같이 종교 행위를 하지 않는 그 지체를 정죄하기만 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책망을 받으려면, 주님께 책망받으려면 책망받을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 책망받을 일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일일이 다 책망하지 않거든요. 책망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걸 느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불쌍히시고 긍휼히시는 걸 느껴요. 아휴, 그래, 네 마음은 그래도 나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지. 참,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우리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책망받을 것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많지만 우리 주님은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불쌍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행위, 다시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졌던 뜨거운 감격,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했던 뜨거운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지체를 볼 때, 이번 주에 또 교회에서 만나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의 성도, 그리고 그 시대의 성도도 그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악해서 귀를 막은 자들이 있었기에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마지막에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하죠. 오늘도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되어 신앙행위, 이 종교행위만 남은 채 지체를 정죄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막힌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말고 귀로 듣고 가슴에 새게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매번 돌아오는 주일마다 많은 말씀을 듣지만 듣기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듣고 가슴에 새게 됩니다.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변화돼야 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바리새인처럼 신앙의 행위만 남은,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었지만 자기는 바르게 믿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슴에 새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저 말씀은 누구 들어야 될 말씀인데, 목사님께서 오늘 누구 들으라고 저 말씀 하시는구나,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 들으라고 그런 말씀하는 게 없어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 그렇게 받아야 되죠. 오늘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없이 냉랭한 모습으로 우리가 종교 행위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아야 되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신앙의 권태기를 벗어버리고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에 충성하는, 그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 앞에서는 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교회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할 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의 부제가 그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주의 눈물로 채워주시고 잃어버린 주의 사랑과 주의 눈물 채워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성숙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것저것 칭찬받을 일이 많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첫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뜨거운 사랑,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에베소 교회에 의무감만 남았습니다. 신앙 행위만 남았습니다. 종교 행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 이 말씀과 같이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과 같이 그 잃어버린 첫사랑,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찾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사랑 가운데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큰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또한 계시록의 말씀 묵상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니골라 당을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칭찬 끝에 에베소 교회에 책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냉랭한 모습으로 종교 행위만, 신앙의 의미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 속에 그런 모습으로 남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시사
아버지 하나님 율법행위, 율법주의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종교행위, 신앙행위만 하며 남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성숙할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텐데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눈물, 그 눈물을 채워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의 사랑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사오니 주의 우리를 불쌍히시고 공률히 시사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갖고 한 주간을 나가 생활합니다. 이 한 주간 살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보라고 하며 주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록 주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게 담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 나누게 하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받은 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께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 있진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고 또 이런저런 많은 수고를 했고 주님께 칭찬받았지만 한 가지 책망받았습니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진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우리의 지체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성령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